오늘 본문 첫 절을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묻고 있는 장면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의미 있는 최대의 질문을 하고 있지요.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묻고 살아간다면 오늘 그 답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답을 응답받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리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이슈를 보면서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우리가 듣고 싶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들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유튜브가 영상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는 가야 됐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디서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이 그래요. 그 목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교회 설교를 시키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했더래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더래요. 왜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놨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처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설교는.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정말로 진정으로 이제는 목자가 이끄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한 분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풀은 어떻습니까? 곧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서로 이 땅에 1000년을 살더라 한더라도 아니 그 이상을 장수한다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살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이 질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한 질문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배운다고 해도 학력이 고학력이 된다 한들 좋은 집에 산다 한들 결국에 가서는 인생의 궁극적 질문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깨닫고 답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율법교사의 질문이죠. 다시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성경의 율법교사는 주로 서기관을 말합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성경에 랍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랍비다와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이 랍비들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텔레비전에서 보니 검은 옷에 모자도 쓰고 이렇게 다니는 수염도 길게 이렇게 길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랍비예요. 랍비. 율법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의 전문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 모세오경이죠. 특별히. 그가 자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왜 이 질문을 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그는 예수님이 율법을 바르게 알고 계신지 확인하여서 만일 아니라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는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선생님.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듣고 또 뭐 먹을 것도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말씀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늘 우리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묻고 궁금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속 잘 살까, 오래 살까 이렇게 궁리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스라엘 또 이집트에 갔었을 때 피라미드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그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의 이집트 왕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래 살도록 계속 살고자 너무 힘썼던 것을 봐요. 그 무덤 속에 가보니까 어떻게 이 무덤을 꾸며놨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살고자 노력했고 또 후대에 가서도 이런 무덤을 이렇게 기록하고자 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율법 교사는 영생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고 해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성을 통해서 증거하셨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타증이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연구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율법교사는 영생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율법교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영생을 상실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성경을 통해서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들어간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133편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율법교사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영생을 지금 받고자 하는 거예요. 영생을 공부하면서 영생을 알았던 사람이 영생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12장 2절 하반부에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면상으로 보면 지금 율법교사를 보세요.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세요. 외면상으로 보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율법교사는. 왜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입니다.
또 율법대로 그는 철저하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정한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또한 그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왜? 유대인으로서 율법교사로서 여러 일들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지켰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는 달랐다는 거지요. 아마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과연 하나님이 영생은 주시는 것일까? 왜 이런 생각을 들까요? 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식이란 말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자기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하지만 속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한 거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가르고는 살지만 내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율법교사만의 걱정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사실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인데 마가복음 1장 그 앞에죠.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의 세례.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외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산다고 했지만 내 안에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백.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성령 세례를 이 사람들이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죄를 자복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른 삶으로 이제는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어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율법 교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한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줄까? 다른 한편은 절실한 자기 문제인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 고백적인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율법기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타당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육적이며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올바릅니다. 요즘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지금 노태우 대통령도 사망했습니다마는 또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점점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뭘까? 요즘 이 시대의 관심이 뭘까? 이런 게 가장 큰 관심이 이런 것 같아요. 건강이잖아요, 건강.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성공해서 부귀를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어디에 투자했을 때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건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은
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관심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뭘까요? 복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시적이며 세상적인 것들을 약속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답변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이 율법교사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율법교사에게 이와 같이 물어줘요. 율법에 그러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율법에 무엇을 공부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시험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게 말씀을 하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책잡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이런 뜻으로 물으셨어요. 너는 율법교사이지 않느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모든 계명들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10가지 계명들 곧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과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잖아요. 그래서 10계명에 두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계명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일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 그때 갔을 때 어디 통곡의 벽 가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계속 읽고 통곡의 앞에 가서 이렇게 막 읽거든요. 그 기도 제목 말씀을 읽고 계속 성경을 계속 읽어요. 앞에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읽는 것이 뭐냐면 하루에 2번 꼭 읽는 것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읽을까요? 신명기 6장 4, 5,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첫 번째로 늘 외우는 말씀이 6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은요.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앞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75쪽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율법 2절이잖아요. 지금. 너는 율법의 요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네가 지금 하루에 2번씩 읽으며 암송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네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뜻 다시 이제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늘 암송하고 다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가복음 12장 한번 또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마태 마가죠. 마가복음 12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지금 이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지금 30절 말씀에 중요되는 것이 뭐냐면요. 다하며입니다. 다하며. 4번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말이. 마음만 돼서는 안 됩니다. 목숨도 다해야 된다는 거지요. 힘도 다해야 됩니다. 뜻도 다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연이어서 율법교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죠.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1절도 이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바와 같이 이 모든 계명들 가운데 둘째가 되는 계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둘째가 되는 계명의 강조점은 내 자신같이에 있습니다.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도 조금만 사랑해서는 안 되죠. 일시적으로 사랑해서도 안 되죠. 자신에게 행하듯이 무한하게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웃에 대한 온전하고도 완벽한 사랑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율법교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죠.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26절.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기가 율법을 공부하고 늘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27절 말씀에. 그가 매일 2번씩 암송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옳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가 대답한 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행하다라는 동사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끊임없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지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행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외웠겠습니까? 누가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자기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또한 과연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했어. 그러니 천국에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율법 교사의 반응을 보자는 거죠. 반응. 자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 들었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부르짖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다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어땠어요? 9명은 그냥 갈 길을 가버렸잖아요. 한 명만 와가지고 어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 율법교사의 반응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고 땅에 엎드려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교사는 좀 다르게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은 전혀 달라요. 오늘 율법교사의 반응은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는 사람 앞에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외식이에요. 외식.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삶을 보면서 정말로 다르다. 보는 것과 또 경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많은 분들을 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설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람 관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이 사람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나는 지금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는 늘 외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외식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 그런데 세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됨으로써요. 지금 오늘 율법교사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다시 되묻고 있지요. 네가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말 필요가 없다. 물론 나는 내 이웃도 사랑한다. 단지 당신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이 나와 다르지만 않다면 설마 나더러 사마리아 사람이나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처럼 내 이웃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는 뜻은 아니겠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때 예수님이 율법교사의 외식을 책망하시지요. 그와의 대화를 어떻게 보면은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하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나는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화를 끊어버리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그가 깨닫고 돌이키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본문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시잖아요. 흔히 이 비유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앞에와 뒤의 문맥을 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그의 외식을 깨우쳐 주려고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면서 살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외식하는 율법교사에게 그의 인간적인 의로는 지금 율법교사로서의 얼마나 많은 그런 의죠. 자기 생각에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행했잖아요. 그 의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를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넣어버리고 그냥 가버리죠. 그런데 자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다행스럽게도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지요. 제사장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에 따라 그는 원수의 짐승에게조차로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사장은 죽어가는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요. 딱 그 뒤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릅니다.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지요.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는 달리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제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 계속 지금 살펴봤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에서 19장 18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입성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성전을 뒤엎은 사건이거든요. 왜 엎으십니까? 그 성전이 예배하는 곳인데 그 앞에서 물건을 팔고 또 도적질하고 노력하고 착복하고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33절부터 보실까요? 33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지나갈 때도 사마리아를 삥 돌러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앞에서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버렸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가죠. 그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의 몸 상태가 지금 괜찮은지 아직은 죽지 않고 이렇게 숨이 남아있는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얼른 자기 짐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상처에 붓습니다. 살짝 발라준 게 아니에요. 아낌없이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입던 옷이나 아니면 그 짐 속에 있는 여분의 옷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싸매주잖아요. 그런 후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의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짐승을 모아가지고 가장 먼저 만나는 주막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룻밤을 그와 함께하면서 돌보아주고 감싸주고 또 상처도 싸매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갈 길을 가죠. 그런데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 2를 주잖아요. 꽤 많은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돌봐주는데 비용이 더 들면 얼마라도 자기가 돌아올 때 다 갚으리라고 약속하고 떠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의 베푼 사랑의 특징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서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최소의 사랑이 아니라 최대의 사랑을 베풀어 준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지금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풍성하고도 아낌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니까 36절, 3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 자기 이웃인가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얘기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강돈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결론적으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율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을 것이고 그 따뜻한 마음이 이제는 영생으로까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 말씀 더 덧붙여 본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아마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겠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율법교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두 번의 기회 아닙니까? 그냥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뒤에는 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말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놓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가서 행하라 라는 거지요. 율법교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나는 율법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해야 옳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곧바로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나갔을 때 그는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온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하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언제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용서했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았잖아요. 아무도 내 힘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정말로 이제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믿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화로운 그러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되잖아요. 함께 우리가 영원한 그 복락 안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남겠습니까? 저도 이제 거하면 30년, 40년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그 상황이잖아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는 말씀을 잘 배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잖아요. 교회가 이런 교회로 우리가 서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2021년도 이제는 10월달 마지막 날 또 11월, 12월 이제 둘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말씀을 더 사랑하면서 서로 베풀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가 말씀의 뿌리터 위에 굳세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써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